5월 26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사야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24장에서 27장까지가 묵시록이라고, 이사야서 안에 있는 작은 묵시록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그랬어요. 이제 28장부터는 또 다른 이제 35장까지 한 묶음이에요. 설명을 좀 곁들여서 읽어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화 있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남한국 쪽으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한국도 북왕국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자, 그 앞에서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7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기에, 지금 이사야를 빈정거리며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이사야, 그가 누구기에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 것인가?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가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 사야는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저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저러냐, 뭐 지금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젖먹 젖떨어져 품을 떠난 우리를 왜 어린 나이 취급해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여기서도 조금 하고 저기서 좀, 지금 이사야가 가르치는 방법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앞에 이사야가 했던 말이 또 나오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것이며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이 남과 북을 공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절 그랬죠.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로 와서도 7절에도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친다. 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자,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봤지만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요담 왕부터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까지 지금 그 시대거든요. 어제 우리가 저녁에 보았던 미가 선지자 비슷해요. 다 이때예요. 히스기야 왕, 아하스 그 앞에. 그때가 북왕국은 언젠가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죠. 한참 잘 나가던 때입니다. 북왕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부흥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잘 나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한참 잘 나갈 때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다들 잘 나가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잘 나갈 것처럼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듯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몽골은 어땠겠어요? 어느 왕조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제국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다들 취해 있었어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은 조금 달라요, 상황은. 남쪽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형님 나라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애굽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앞에서도 봤지만 아수르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가 위에서 커지니까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가 좀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 남왕국이 어떻게 해요? 쪼르르 아수르한테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그러죠. 외세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술 취해 있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자기 도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그래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조금 전에 앞에서 봤지만 이사야를 놀립니다. 제가 우리를 어린애로 알고 저렇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쟤는 왜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다가 11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방인들이 와서 결국 너희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결국 그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 뭐야? 너희가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사야가 우리를 경멸하고 조롱한다 막 하는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어.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는 뒤로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요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화 있을진저 이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가 와서 가운데 한복판에 그 메시아 너희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메시아 이야기가 있었듯이 오늘도 전체 이야기 가운데 앞에는 북왕국 뒤에는 남왕국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는 이야기 한 가운데 5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성경 전체 특별히 선지서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루터기 같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봤어요 우리가 나무를 밑둥을 뚝 쳐가지고 나무를 잘라 그럼 밑에 밑둥만 남죠. 이 밑둥에서는 절대로 이 나무와 똑같이 자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완전히 포기되어진 절대로 이전의 나무처럼 무성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밑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은 자 우리는 그럼 또 무슨 예정론 이래가지고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는 또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어린애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낄낄거리고 있을 때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사야가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는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누군지 알 수 없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걸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셨고요. 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도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듣고는요, 그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고 이사야가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한 여자를 봤는데 다른 남자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한 남자만 그 여자를 보면서 가슴이 뛰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 신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남은 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누가 남은 자냐?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니까 그런 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보이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 도대체 믿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 뭘 한 게 아니에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듣는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말하는 것밖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이라고 오늘도 이사야는 귀를 막고 있는 그들에게 또 선포합니다. 이 아침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지, 세상 다 믿지 않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말씀,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사야를 비웃었다는데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있고 한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주님이라고 도대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신비할 따름입니다. 어찌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었는지, 남은 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비록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 때론 쓰러지는 그러한 걸음이지만 오늘도 그 나라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분량만큼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걸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지로 떠나는 심령들, 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것들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저들의 힘줄이 되시고 근육이 되시고 호흡이 되사 저들이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선교 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